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냐 아느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에게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매우 긴 본문을 할애하여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마가복음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려 15절 정도의 이상의 말씀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장 전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죠. 굉장히 많은 짧은 성경 같은 경우는 15절이면 한 장 정도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많은 분량들을 할애해서 사실은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죽음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일들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도 부족할 텐데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름대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적어놨을까?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 함께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뒤이어서 나와야 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면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제 그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치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이렇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헤롯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흐름 자체에서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굉장히 허망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아내에 있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너무 춤을 잘 춰서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으니 이제 엄마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렇게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무슨 소원 들어줄까요? 무슨 소원을 말씀할까요? 했더니 어머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반대했던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게 밉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말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입장 속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거든요. 이게 딸이 무엇인가를 원한다 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문제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말을 한번 내뱉고 나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요한이 허망하게 죽게 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된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너무나 허망해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허망한 일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방금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에게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었을까?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거의 중간쯤 이제 오게 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헤롯이 이미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20절 말씀에 오면 요한을 그 거룩한 사람으로 또 그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고 또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 자기가 죽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귀인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그 말을 달갑지는 않지만 사실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던 입장에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의 역사보다 더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되니까 이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죠. 이 헤롯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한 가지는 헤롯이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 것 자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결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굉장히 허망해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었다면 헤롯이 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의 일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제 행적에 관하여서 이 헤롯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헤롯은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헤롯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 될 수 있었던 상황도 펼쳐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 세례 요한의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헤롯조차 두려움에 떨게 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더 누구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게 되었던 것처럼 거라사인의 광인의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 귀신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고백하는 이런 장면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권세는 훨씬 더 지금 더 긴장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서 반대 정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이 악한 원수들의 이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러면 아무리 악한 것들이 그 득세를 하고 거짓된 영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 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허망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때로는 허망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면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속에서 확장되어져 나간다. 그럼 결국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오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저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이런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일들과 삶 속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